네,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 A Church Entrusted with the Mystery of the Gospel,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은 여기에 비밀, 신비, 숨겨진, 또 지혜 이런 단어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성경하고 달리 에베소서에 이런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죠. 성서학자들은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이 AD 62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AD 62년경 그러면은 철학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그 힐랍 세계를 휩쓸고 있을 그때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분법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진 철학 사상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혜를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지혜를 찾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해보고 하면서 지혜를 찾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서는 아주 극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지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미르의 종교라고 미스터리 릴리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식이, 지혜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냥 비밀, 신비, 숨겨진 지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가 영지주의자가 남긴 어떤 다큐멘트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대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전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가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영지주의하고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하고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진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이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다
프리빌리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내가 그 비밀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리치네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보시죠. Though I am the least deserving of all God's people.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He graciously gave me the privilege of telling the Gentiles about the endless treasures available to them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vailable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the endless treasure, 그러니까 무한한 보물을 젠타일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프리빌리지, 특권을 내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얼뜻 보면은 그냥 가는 곳마다 아무 계획 없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잘 보면은 이 바울은 아주 전략적인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략적인 도시를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고린도는요, 특별한 도시예요. 하나님에게 이 도시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내 백성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탄에게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도시에는 내가 예정해 놓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직업이 같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하면서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 전략적인 도시를 선택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10절하고 11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렇게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친숙한 말씀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지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기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To all the unseen rulers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places 그랬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authorities니까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 우리는 이 룰러와 authorities가 사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탄도 자기 세계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졌던 이 비밀이 드러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이 됐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이 세상에게 디스플레이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에요.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보게 된 것이 그전에도 물론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이 들어온 게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New Living Translation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교회 사명이 들어있구나. 이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구나.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지금 10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10절, 11절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11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기관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다른 데에는 맡긴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다가 이 구원의 비밀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곳이에요. 교회를 그 그릭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2017년 리뉴의 주제가 에클레시아. 그리고 좀 그 서브타이틀 부제가 있는데요. God's calling for this generation.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게 부제를 정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관이 아니고 어떤 인스티튜션이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라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오고 오는 이 세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은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맡은 교회,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로 존재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한 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길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8절하고 10절 이 부분만 한번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한번 읽어보죠. But God showed His great love for us by sending Christ to die for u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대해보세요. 우리 심장이 뛰고 우리 가슴이 뛰고, 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God showed His great lov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By sending Christ to die for us.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And since we have been made right in God's sight by the blood of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He will certainly save us from God's condemnation. 하나님의 정죄하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For since our fellowship with God,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fellowship was restored by the death of His Son.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fellowship이 restore 됐어요. 회복됐어요. While we were still His enemies.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적인 그런 관계, 적대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펠로우십이 restore 됐습니다. We will certainly be saved through the life of His Son.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 나와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 이 교회에 속한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 지식을 우리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 우리 속에 이 감격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맡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게 됩니다.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걸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값싼 사랑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제가 본헤퍼의 사진을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인데요. 아주 젊었을 때는 더 샤프하고 아주 멋있었어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7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요. 그는 그때 벌써 그 시대의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글씨가 보이나요? 네. The cheap grace is, 값싼 은혜란 뭐냐? The preaching of forgiveness without requiring repentance, baptism, without church discipline. 거기까지만. 값싼 은혜란 무엇이냐? 용서의 설교를 해요. 목사들이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선포해요. 사람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without requiring repentance, baptism, without church discipline,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요. 처치 디스플린을 요구하지 않아요. 베프티즘을 요구하지 않아. 이런 설교, 용서의 설교는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아. 세례를 말하지 않아. 처치 디스플린, 교회 훈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communion without confession,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커뮤니언, 성만찬, 형식적으로 성만찬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Absolution without personal confession.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discipleship. 제자직을 말하지 않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Grace without the cross,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Grace without Jesus Christ, 은혜는 얘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야, 교회가 70년 전에 이대로 가면은 언젠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 교회 얘기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회개가 있습니까? 리펜턴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크로스, 십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교회는 주말마다 나와요. 이 자리가 사람들로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없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만이 이 시대에 존재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아는 교회여야 되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겉모습만 봐서는 그럴듯해요. 사람들도 꽤 모이고요. 뭐 교회도 이만하면 훌륭하고요. 크게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religious people을 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겉모습 너무나 훌륭해요. 주일마다 온 식구 다 교회 나옵니다. 봉사도 적당히 해요. 헌금도 하죠. 어디 흠잡을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religious people이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겉모습은 훌륭해요. 그걸 religious people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위급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다 거절할 사람들이에요. 자기 유리할 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불리할 때는 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followers,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자, 셋째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 패션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 혼자 그냥 교회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토의해 본 적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을 가지고 정말 그 커피를 함께 나누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한 적 있어요?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말씀 속에 참 이 말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개역성경, 그때는 이제 개역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읽어도 그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었어요. 그때 공동 번역으로 읽다 보니까 개역성경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His word burns in my heart like a fire. His word burns in my heart like a fire.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like a fire, 불처럼 burns, 타요. 그러니 그 안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불이 막 일어나니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입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지금 불타고 있는 그 불,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 겉면에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실었습니다. 한번 다 보시죠. 그 글을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런 글이에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There are only two kinds of people in the world. 이 세계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하나는 those who bend his knee to God and say to him, Your will be done.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or those who refuse to bend their knee to God,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절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r will be done.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 뻔한 얘기를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가 하면은 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이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 너 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요나가 싫다고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갑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은 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런 열정으로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기초를 쌓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액티비티가 많은 교회? 제 마음은 아닙니다. 이
이 교회가 지금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기초를 쌓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게 무너지기 전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맡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얘기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맡은 교회로 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저는 C.S. 루이스의 말을 조금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여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어주세요.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세요. 야, 이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멋만 부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흉내만 내면서 이렇게 살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실한 우리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교회에도 축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시 기초를 쌓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영영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같이 느껴지고 같이 동의가 되고 같이 공유하는 은혜와 축복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